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이 시간의 말씀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찬송가 184장, 현준이 나왔을 때 좀 찬송가 184장.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힘있고 또 강력한 찬송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준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 주의 재단 우리의 아멘. 우리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 아멘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성령이여 임하사 아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중에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저들의 심령 마음밭이 참으로 좋은 땅 되어 그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이루는 복된 말씀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을 주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인생을 사시고 신앙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하면서 바라는 일들이 이것저것으로 있을 것인데, 직분을 맡은 분들이든지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로 맡은 바 된 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이 일이 참 하나님 안에서 결실되어지고 내가 맡은 이 길이 참 잘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바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결과들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라는 이 바람과 노력과 열심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도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여러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또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장이 달렸으면 좋겠다. 또 뭐 직장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들을 내가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도 취업을 하거나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내가 직장 속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했으면 좋겠다. 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자녀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서 더 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응당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런 바람이 있고 또 뭐 소원이 있으면 마땅히 열심을 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맡은 자, 특별히 직분을 맡았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사역을 맡은 분들은 여러분 열심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충성까지 가야죠. 내가 요만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넘어서면 그게 더 큰 충성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열심을 여러분 더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바람들이 있다면은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정확하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엉뚱한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땅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충성을 하겠다 다짐해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열심 앞에 뭘 앞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적 열심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여러분들의 열심이 헛되지 아니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져야 열심 내겠다는 그 마음의 실천도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작심삼일 여러분 며칠 못 가 우리 의지로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열심도 내가 끝까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성령이 우리 안에 이 게으름과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문제를 막아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이 그 끝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그런 열심을 냈다고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실함은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도 중요하고 충성도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앞서워야 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을 앞세워야 돼요. 신앙을 앞세워야 돼요. 예배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열심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야 내 열심도 뭐 한다는 거예요?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을 가장 앞에 둬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열심과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지만은 그 열심과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최선과 충성으로 뭐 해라는 거?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이런 열정과 열심,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열심과 간절함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대충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열심히 산다. 아니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도 찾는데 잘 안 된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고 살죠? 몇 분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대충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가끔 이 설교를 청년들한테 하면 청년들 싫어요. 우리 교회 청년 말고. 제가 청년 집회들도 가보고 제가 그전에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는데요.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요즘 청년들 싫어합니다. 왜요? 요즘은요, 내가 쉬고 내 삶을 누리는 것이 우선돼야 돼. 열심히 직장생활 하는 거 별로, 월급 많이 주는 거 별로, 내가 쉬어야 돼. 워라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목적 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존재를 위해 살아갑니까? 목적 있는 삶을 살잖아요. 내가 그전에는 내 존재 자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존재가 즐거우면 그만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즐거운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동력자로 써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가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고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요 충성하는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길게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은 금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 여러분들의 가치가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열심히 살고 충성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그 충성으로 사는 게 힘들잖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른 데 목적이 있으면 힘들고 지겨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삶이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내 안에도 뭐가 된다? 기쁨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어.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 돼. 거기에 뭐가 빠졌을 것 같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간절함 없는 분들 종종 봅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 나오긴 열심히 나와. 기도 생활도 잘해. 나와서 기도도 해. 근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어.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때로는 자기 시간을 구별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갔던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들의 발행과 소원을 이루었던 얘기가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그리고 삭개오 그리고 12의 혈류증 그 외에도 뭐 문둥병 환자들 뭐 이런 것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분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주님을 찾죠? 주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은 사람은 그 주변에 많았습니까? 작았습니까?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찾은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이 만났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은요 소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만나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냐? 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들은 간절했어요. 주님을 찾을 때 돼도 되고 뭐 안 돼도 되고 해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은 거예요. 내가 열심 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기도 중에 그 열심 중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함이 있냐라고 하는 것, 열심히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왕 아닙니까? 유다 왕인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 악을 행하던 그 선조대와 다르게 그런 왕이 되었을 때에 참 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죽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 죽게 된다 이 말을 듣는데 이 히스기야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하다가 그럴 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자기 내 삶의 위기를 만나고 내 삶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그래야 될 줄 믿어요. 히스기야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죽는다 그래도 세상에서 안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된다 하면 되는 거고 세상이 별것 아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어떻게 기록하냐? 벽을 보고 하나님께 뭐 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벽을 봤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벽을 향해서 벽을 짚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몇 년?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찾잖아요. 주님을 찾습니다.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만날 수가 없어요. 멀리 보이는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삭개오가 한 것이 뭐예요? 예?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는 애가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자기 사회적 체면도 있고요, 자기의 나름대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보는 시선, 세상 부산말로 가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나무에 왜 올라갑니까? 예?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자존심보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앞선 거예요. 결국 그 간절함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함, 이 간절함이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에 이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12의 혈류증이었던 여인 얼마나 많은 고침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녔어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데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사람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 길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몸에 대하면 안 돼. 난리 나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위협과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줄 수 있는 모멸감을 여러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개의치 않아. 그 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간절함이 어디서 비롯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뭔 준다?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심을 뭐 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사실을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온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될까 안 될까 간절함이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이 반드시 답이고 가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정말 내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내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면 간절함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이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답이야, 반드시 이게 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거추장스럽고 힘들고 막는 거, 뭐 비난 등등 아픈 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면 되니까. 이 간절함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기초로 한다. 믿음이 있으면 주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상 받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믿는 자는 간절함으로 그곳에 나아가게 돼 있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삶의 바램들, 여러분들을 맡고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요,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만났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은데 안 돼. 그런 것 같은데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봤어요. 저분이 간절함도 있어, 믿음도 있어. 근데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는 이런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한 지 벌써 35년의 세월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을 보는데요, 열심도 내고 나름대로 신앙적 우선도 갖고 뭐 충성도 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 간절함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이상하게 안 돼. 딱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그 속에 진실함이 있느냐. 간절함과 진실함은 다른 거예요. 간절해서 하는 행위들은 있어. 근데 행위가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진실한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헌신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기도와 이 예배와 이 헌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진실됨이 결여되지 않았느냐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죠.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사역한 적이 있어요. 저는 부산에서만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죠. 20수년 가까이, 20한 5, 6년 되겠네요. 그 부산에 사역하다 평안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 처음에 이제 부임해 갈 때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교회가 이런저런 뭐 일들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를 맡아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는데요, 처음에 제가 부임해 갔을 때 그 교회에 첫 부임을 해서 뒤에 이제 앉아서 있잖아요. 부교육자들은 대지찬에서 앉아 있죠. 뭐 새로 오는 성도들도 보고 목사님 예배하는 거 뭐 계속 수종을 들어야 되니까 제일 뒤에 앉아갖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순서가 쭉 진행돼요. 뭐 묵도하고 기원하고 뭐 쭉 이렇게 쭉 뭐 사도신경하고 하는데, 순서를 따라서 기도 시간, 대중 기도 시간, 대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대표 기도 시간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대표 기도를 하는 장로님이신데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그 언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들었던 그 어떤 기도문보다 기도문이요, 너무 미사여구고 아름답게 기도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랬으면 눈 떠서 봤다니까, 누군가 싶어가지고. 어떤 분이 도대체 저런 문구를 쓰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지 하고 눈을 떠서 제가 봤어요. 전도사가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제 마음은 감동은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받았는지 안 받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름답기 때문에 안 받았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진짜 훌륭한 기도,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맞습니다. 진실한 기도, 진심을 담은 기도. 가끔 성도들과 나는 기도 너무 못해요 목사님, 나는 이 기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백날 감동시켜도 소용없어요. 그거 좋은 기도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요, 미사여구가 좀 이상해도 괜찮아.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빠지면 그건 좋은 기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연보를 드리는데, 부자는 많은 것을 드리고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드렸어. 근데 이 부자의 것보다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크다고 말씀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실함이에요. 진실. 부자는요,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담은 마음은 요만큼, 나머지는 누구를 위한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훨씬 컸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은 자기 하루의 생활비 전부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몰라.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 먹을 것도 이제 자기 하루에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이걸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어.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 근데 뭔가 있었겠죠. 바람이 있었든지 감사가, 내가 가루를 굶어더라도 하나님께 이건 드리고 싶다는 뭔 감사가 있었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내가 이게 마지막이고 내일은 굶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내일 굶을 바야 차라리 이것 드리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자라는 싶는 마음이었든지 알 수는 없어.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진심이 가득한 거예요. 2렙돈은 하루 살기도 부족한 돈인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뭐 했다는 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 아닌지, 그 사람들은 유대교도니까 열심 있는 뭐예요? 신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어귀에서, 마을 어귀에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을 어귀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어떤 식의 기도를 하는데요, 거기에 중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일부러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식도 안 하고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금식한다는 걸 다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겁니까? 기도가 악합니까? 악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도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뭐예요? 골방기도였어요. 골방기도. 너희는 금식하거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누가 내게 금식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마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걸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에 감사합니다가 아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여호와여. 이와 같이 골방은 어떤 공간이죠? 세상과 차단된 공간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는 그런 공간이 골방이에요. 우리 주님은 너희는 이런 기도를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열심히 있는 기도 중요하잖아.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또 자기 개인적 나와서 기도하고 중요하죠.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 열심 위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 간절함이 있으니까 열심히 있죠. 간절함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율법적 행위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움직여. 왜요? 진심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간절함과 진심인데요, 그 기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 열정과 열심,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절함을 회복하고 그 간절함이 율법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속에 뭘 담으라? 진심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 진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바람, 소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나오라, 찾으라, 내가 내게 뭐한다?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찾으라, 두드리라, 뭐하라고요? 열릴 것이다 말씀이서 하나님 그렇게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뜻이 선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 된다?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 위에 내 안에 뭐가 있냐? 진실함이 있냐? 간절함이 있냐? 간절함에 진심을 담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발견되면 그걸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횟수는 내 안에 뭐예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만 간절하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처지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처지가 있고 강건함이 안 돼서 나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 나올 시간이 없어. 환경이 안 돼. 기도하고 싶은데 하루 종일 일해야 돼. 근데 그 틈틈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 시간에 하루일 수는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그래도 내 환경이 조금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나오면 1시간 2시간 앉아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돼.
근데 만약 여러분 1시간 나올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이 1시간 동안 나와서 그거를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한 일, 4일 이렇게 하면서 정작 그 속에 진심이 없어.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함에 희석하여 기도하고 사케와 같이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간절함이 없고 이것만이라도 참으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자기 속에 빠져있고 진심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보다는 정말 틈틈이 내가 기도할 시간조차 없어서 눈물로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잠시 기도도 그 속에 간절함과 진심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주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갖고 찾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나아갔어. 그럼에도 안 된다?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문제는 뭐예요? 시기의 문제입니다. 시기의 문제죠. 여러분 그 시기를 여러분 안에서 울고 갈 거냐 믿음으로 갈 거냐 감사함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준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시기는 요 시기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요 시기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 시기는 기다려야지. 이 시기를 울고 가지 말고 불평하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어렵지만 막막하지만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지만 두 과부의 렙돈처럼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고 눈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볼 때 여기까지만 와라. 여기까지만 한 걸음만 더 하면 되는데 여기서 실족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울고 가지 마세요. 이왕 가는 거 찬송하며 가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로 믿고 이 과정을 견디어 가시되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점검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되 그 간절함 속에 내가 하는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순종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오로지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의 진심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소멸되어졌던 식어져 갔던 실망되어져 갔던 그런 신앙에 대한 열매들에 대한 실망들이 올 한 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소 안에 있어져서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금 웃음이 되어지는 슬픔이 행복되어지는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